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이요. 하나님께 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찾지 않았는데 이렇게 필요한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추석 때, 명절 때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제사지요. 제사잖아요. 속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절에 출가하기 직전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자식 둘이 있는데 애들만 잘 이제 출가시켜 놓고 아들 딸이 있는데 얘네들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나는 산으로 들어간다, 머리 깎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제사에 관해서,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 지내는 거.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진짜 복되다고 그러면 제사를 365일 드려야지 왜 1년에 몇 번 드리느냐. 그리고 진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제사 지내는 자식은 돌봐주고 제사 안 지내는 자식은 망하게 한다. 그럼 막 괴롭힌다. 그건 부모 아니다. 그건 귀신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심한 우울증이 왔대요. 내가 연락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이 전도자의 기도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지금 내가 그 친구 안 지가 한 10여 년 됐거든요. 10여 년 동안 내가 막 집중적으로 기도한 적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띄엄띄엄 기도해. 그런데 도저히 답이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귀신 안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과 저주와 이 귀신의 세력이 묶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붙들고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할 가증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말은 뭐요? 교회 거룩한 곳에 멸망할 가증한 거 뭐요? 우상입니다. 우상.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불신자들은 우상에 잡혀 살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조차도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우상 숭배라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냐?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 못 받느냐?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우상숭배, 오직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진짜 그렇습니다. 오직이 안 되면 유일성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능력의 응답과 역사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로 2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여기서도 가장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상숭배는 무엇과 관계 있느냐? 자기와 관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상숭배 뭐냐? 물론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 절하고 말이요, 돌 무더기에다 절하고 또 부처 앞에 절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형상 없는 우상이 훨씬 더 많다. 어떤 그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제사만 없어져도 이 나라에 임하는, 개인과 가정에 임하는 재앙이 줄어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난 불신자들만 얘기합니다. 제사 드려서 진짜 행복하고 잘 된다면 교회에서 제사 드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 사실적 증거, 현실적 증거를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복음 없이 우상 숭배 속에서 귀신 섬기는 그 가정에 우상 숭배한다, 이 재앙과 저주는 영원히요, 3, 4대가 아니요. 그럴 거 아니요. 바톤을 이어서. 그러면 계속 3, 4대. 그 재앙과 저주를 예수 믿을 때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 많이 지내는 그 장손 가정들,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무덤들 하러 가고 막 의미를 알고 가야 돼요. 지금 다음 주, 이번 주 저 하니까 주말 지금 고속도로가 아주 그냥 난리래요. 왜? 무덤 깎으러 가냐, 제사 지내러 가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진짜 바울이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 각인시켜야 돼. 이게 이 제사가 이렇게 무섭구나. 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그게 나오죠?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게 음란이 어디서 나와요? 탐심에서 나와요. 그게 누구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하나님보다도 욕심내서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내가 이 한 주간 진짜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특히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야, 내 안에 목사인데 내 전도자라고 하는 내 안에 우상을 점검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말로는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있어요. 내 사상, 내 기준, 내 수준. 그렇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 때문에 탐심, 우상. 이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역사하는구나. 자존심 센 사람들, 그게 우상이요. 자기 우상. 자기 아주 그냥 고집 센 사람들 있죠.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 자기 우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게 창세기 6장이고 그게 바벨탑이요. 정말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 제목이 많구나.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흑암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 진로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 마귀 새끼야 이걸 그게 내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욕심, 우상숭배, 사단이 그걸 통해서 건드려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건들면 복음 있어도 5박 6일 삐져버리. 그때부터 지옥이요. 자기가 느껴지지. 그런데 실제로 느껴지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힘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2번 속지 마세요. 딱 일어나세요. 아멘. 그게 잡히지 말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삐지지 마세요. 2번 속 통는 거요. 이게 2번 죽이는 거라고. 마귀 새끼는 2번, 3번 죽여요. 그리스도 붙들고 뻘떡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환절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 당연히 우상숭배에 빠지면 당연히 고통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말세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 뒤에 로마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잘 지은 헤롯 성전을 박살내버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 역사는 역사적으로 근데요 이 우상숭배의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옆 사람 합시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가 이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래 말세가 됐으니까 속체리자. 고통의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다? 그건 당연한 건데. 고통이 때, 환란의 때. 요새는 산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방이면 끝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김정은이 돌아버리면 여기는 우리나라는 진짜로 피할 길이 없어요. 전후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다 핵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천국 가야지.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죽어도 사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상숭배 빠지 말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학업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3학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물론 결과도 좋아야겠습니다만은 이거 있으면 결과 관계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게 실제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첫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범죄한,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그 비밀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저 이스라엘 향해서, 저 바벨론의 진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게 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말씀을 놓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살 길을 주셨습니다. 뭐?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라라, 피 발라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렇구나,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답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결과 관계없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리스도면 완전하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입을 탁 닫고 있어요? 집에 가서 살랍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린 것처럼 약속하신 그대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바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탁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났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여러분 자꾸 원망 불평 시인하는 게 아니요. 그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을 조심하세요. 입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믿는다고 해서 입으로는 맨날 죄짓고 살아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안 되는 기준이 뭡니까? 밥 먹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불신자들은 다 잘 되고 있게? 뭐 경제에 응답받는 분이 진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마귀 자녀로 영적 문제 속에서 바벨탑에 붙잡히는 청원들이 잘 되는 인생입니까? 잘 되는 기준이 뭐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야.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잘 되었어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신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라.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날마다 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가진 자 아니요.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자, 그렇구나. 이제는 내게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복음에 붙잡힌 자,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는 전도와 선교는 자연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는 그렇구나. 오직에 붙잡힙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렇습니다. 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를 영원토록 멸망시키지 않는 비밀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자자손손 전달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결국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는 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7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 계명이 많은데 어떤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가장 큰 겁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는 없어요. 마음, 목숨, 뜻.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기분 좋을 때만 좀 되죠? 내 기준대로 내 마음에 들면 간이라도 빼어줄 것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육신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는 자요. 이거는 은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필요하고 금요 기도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온전히 복음에 붙잡히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자식에게 주고 싶거든요. 생명이라도 주고 싶어요.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진짜 모든 거구나. 그러니까 부모된 자식이 고생하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탈세라도 해가지고 말이요, 자식에게 돈 한 푼이라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된다. 그게 우상이요. 결국은요, 잘못된 각인을 통해서 제 자신도 망하고 자식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 최고다. 이게 모든 거구나. 자식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철모로는 자식에게 돈을 준다. 그건 망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마약하는 자식에게 지금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마약 사라고 돈을 준다. 그 자식 마약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마약 사후도 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도 못되게 생겼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마약쟁이 걸려가지고 잡혔다. 보호관찰소에서 진짜 감옥에 갇혀서 치유해가지고 나는 게 좋아요. 물론 약물 치료 안 되지만 그걸 또 꺼내놨다. 아무 조치 없이 또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다. 영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이 보여지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로 40절까지 읽습니다.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거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대로 사는 게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봐야 돼요. 전도 선교, 목사님 맨날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 그러는데 아이고 잘 하지도 못해. 하지 못해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느 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찾으셨습니까? 자 9절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복음 있는 자가 전도와 선교 속에 없다. 마땅하지 못한 거예요. 마땅치 못한 거면 그게 속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영혼 사랑하는 거.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로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니. 우리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내가 죽어가는 저 영혼이 불쌍해지고 저 영혼이 기도해진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심하게 얘기하더라. 목사님 나는 왜 영혼이 안타깝지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게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각인이 잘못돼서 그래요. 뿌리가 잘못 내렸어요. 말씀의 뿌리가 아니요 감각적인 자기 종교적인 감성적인 거기에 붙잡혀. 여러분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K-팝 들어도 나타나요. 그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잠실에 왔는데요. 그날 4만 5천 명 좌석이 완전 매진돼. 하나님 이상하시지 또. 그 많이 와서 말이요 지금 감동이 물결되는데 막 피를 억수같이 뿌려. 그런데 더 하나 4만 5천 명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떼창을 끝날 때까지 계속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거 갖다네 회개했대요. 그래 이게 예배다. 우리가 지붕 없는 데서 많이 예배한다고 합시다. 비가 막 쏟아져. 인상 쓰고 좀 설교 길게 해봐요. 난리 났을 겁니다. 시험 다 들었을 거예요. 그나저나 깡다고 있어서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성질 급한 사람은 에이씨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거기서 참 예배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 진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여러분, 사랑에 붙잡히면 두려움 없어요. 전도와 선교, 천명, 소명, 사명에 붙잡히면 두려움 없다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기뿐이 더하겠냐? 그러면 천국이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배짱 믿음이 있어야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여러분, 근데 거기에 걸거침이 있다. 우상이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부부간에 사랑해야죠. 사랑하란 말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사랑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가 와가지고 여보 이것 좀 먹어봐, 싸다구로 때려버려야 돼. 이런 하나님 먹지 말라고 왜 먹어? 처먹지 마. 처먹으려면 너나 먹어. 그래 맞아. 그래 마이 달링 오 달링. 그러니까 우상에 잡히는 거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선순위에서 제껴놓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건데 어떻게 감히 육신적하고 이것하고 견줍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육신적 관점하고 견줄 수 있냔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이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업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공부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나 콩떡이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오직입니다. 어디 감히 세상하고 우리가 그걸 견주온단 말이에요. 어디 갈등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내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에 붙잡히면 갈등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것만 되어지면 절대 미혹 안 당해요. 오히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형벌도 없습니다. 완전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금보금하다 가정에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요, 마귀 때문이지. 그러면 너 이거 고쳐라. 고칠 거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고치라는 말이 아니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이건 누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살리는 자요, 복음으로. 이때 이것이 바로 24시요. 이때 25시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세를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주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장 말하는 게 뭐냐?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계속 이걸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미혹당하지 말라. 여러분, 왜 미혹당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미혹당해요. 그죠? 내가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가 내 최고의 가치고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하고 견주어서 우리가 미혹당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끝났는데. 그렇구나,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하와가 와서 나를 미혹한다. 내 가장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지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멘?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말씀에 딱 붙잡히면.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덜컥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핑계는 누구 대냐? 하나님이. 아담아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 답이 참, 땅은 너로 인하여. 하와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요, 처먹은 아담 때문에. 왜? 말씀 놓치는 아담 책임이지. 하와가 아무리 미혹해도 말씀에 붙잡히면 하와가 문제입니까? 내가 아내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거는 사랑해요. 그러나 본질은 건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핑계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단 말이요.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복음이면 돼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답을 가진 자는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요. 왜? 영원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고 영원토록 영광 돌릴 그 이름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 야, 너희들 진짜 깨어서 기도하라. 특히 말세 때 깨어서 기도하라. 왜? 말세 때는요, 얼마나 약한 것들이요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계시록 12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가 세상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왜? 신나잖아요. 시간표. 이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미혹하지 않,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미혹당하지 않는 비밀이 뭐냐? 내가 한번 들었다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냥 아는 걸로 끝내요. 힘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는 어떤 시험,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말씀이 단번에 끝내버려요. 말씀의 검이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형이상학적인 것은 절대 안 건드려요. 눈에 보이는 걸로 건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내 수준 갖고 건드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3장 6절에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오늘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라. 네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 염려는 내 것이 아니요
오늘 놓아버리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내가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도 내 맘대로 못해요. 그 염려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심이니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염려하는 자 싹 사로잡아버려.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답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의 아구리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꼼짝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오늘 또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게 아니요, 응답과 능력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이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우상을 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 이것이 뿔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나의 말, 행동이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우상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보다 나의 답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나와 여러분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사역의 시간표, 응답의 것도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내가 요새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많은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시급하구나.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때 하나님은 진짜 유일성을 깨달았다가 아닙니다. 유일성을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 깨달았어요. 그래요. 그리스도 유일성, 하나님 나라 유일성.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면 재창기,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갔던 이번에 합동총회가 어제 끝났는데 한기총으로 복귀한답니다. 그 총회장이 딱,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 임기 때 한기총이 복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합동 측에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나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지역과 민족과 또 전 세계 앞에 한국 교회 앞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못 망해요. 왜? 증인이니까.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일단 줄을 잘 섰습니다. KTX 타면 서울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개가 짖어도 갑니다. KTX가 개 짖는다고 멈추는 거 봤어요? KTX가 눈 온다고 멈춥니까? 안 멈춰요. 타면 가게 돼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유일성을 보게 하실 것이고 창조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보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가 나의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